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 오늘 16절에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시고, 좋은 영원한 위로 주시고, 좋은 소망,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땅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족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로 주셨다는 말은 값을 받지 않고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대신 그것을 주셨다면 이건 거래예요. 거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도 받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값으로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살펴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또 주셨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디서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생축으로 드리셨다고 말을 해요. 희생 제물이 틀린 게 번역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축이라는 표현이 더 적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축은 살아있는 짐승을 드림과 같이, 구약의 성도들은 황소와 그리고 송아지와 같은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생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아들 예수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뭘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속량받는,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시간부터 사랑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아들과 함께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한 위로를 주셨어요. 영원한 위로. 위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위로와 내세에서 받는 위로가 있어요. 현세의 위로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리브가는 90세에 이삭을 낳은 거야. 그런데 그 이삭을 낳은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90세에 나서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에요.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길렀으니 그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종 엘리에사를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네 아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그 어머니가 사시던 사라의 장막, 어머니 살던 텐트, 고급 텐트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드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는데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청년들 있으면은 장가 가세요. 장가 가면 아내로 말미암는 위로가 큽니다. 이 현세의 위로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을 때 저도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시편 103편 하반절에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주셨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영원한 위로를 말씀하는데, 영원한 위로가 있어요. 현세의 위로도 좋고, 그런데 이 위로가 영원까지 가는 위로가 있어요. 그 영원한 위로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거지가 부잣집에서 이 거지 옷을 입고 온몸은 헌대가 나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닦고 핥고,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연명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이 저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봅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주 밖에서, 하나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믿지 않고 죽는 거야.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으니까 죽는 그 순간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잡으러 가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몸이 경직이 돼요. 그리고 근육이 다 굳어버리고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이건 장이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천사들이 오니까, 그래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니까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위로예요. 그리고 주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세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인생의 고생이 낙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힘든 삶이에요. 근데 이거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쉼으로 위로를 얻고요,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상이 위로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걸 주시느냐? 좋은 소망을 주세요. 좋은 소망. 나쁜 소망이 아니라 좋은 소망인데, 소망의 대상이 누구냐?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45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더 좋은 소망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좋은 소망에다 비교급을 써가지고 더 한층 더 좋은 소망을 말씀하는데, 그 소망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소망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요, 이 율법의 주기능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법이 없을 적에는 도둑질해도 괜찮은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말라 율법이 생기고 간음하지 말라 그 법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간음하면 죄가 되고 도둑질하면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주기능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줄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이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은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잔을 가지사, 이게 포도주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날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여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 다 알아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죽으셨는데,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이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린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 이젠 배짱이 생겼다는 거야. 용기가 생겼다는 거야.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이 성소가 어떤 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느냐? 이미지 파일을 하나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이제 성소예요. 근데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7개의 그 불을 비필 수 있는 등잔이 있어요. 여기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이렇게 쫙 여기까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를 천사가 둘이 이렇게 스라비 날개를 연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를 지성소라고 일컬어요. 그리고 이 뚜껑을 열면 여기에는 3가지의 신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와 계신 임재의 현현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여기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ew라고 썼고요. new and living way. 리빙 웨이가 살아있는 길이에요. 우리말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국말 성경만 봐갖고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찢으신 휘장이 뭐냐? 찢으신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 말이 다 인간의 죄를 다 갚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길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을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핏부림을 얻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한 그 자들에게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언제 뿌려지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을 때 그 십자가에 흘린 피, 그게 대신 죽으신 피거든요. 그 대속의 피가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거야. 그 핏부림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속량을 받는데,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는데, 이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지 아니할 적에는 양심을 다 악한 놈이 잡고 있어요. 악한 놈이 마귀예요. 근데 피가 뿌려지니까 마귀가 양심을 붙잡고 있다 놓고 떠나는 거야.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뿌려지니까 그 양심을 붙잡고 역사하던 악한 것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착한 양심을 갖게 된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믿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례 받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이 도대체 어디냐?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야.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는 아들이 계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었느냐? 지상에 오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거기가 시은소예요. 한번 다시 그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와 계신 증거자래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기 시작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이걸 막아놨어요. 이거를 휘장으로 막아놨었는데, 근데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시은소에 붓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피로 인하여 1년짜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날을 7달째 7월 열흘날이에요. 7월 열흘날 온 백성이 죄 사함을 받는 건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담력이 용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을 가려고 이 버스가 있는데 서는데 왔어요. 근데 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버스를 타고 갈 용기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러고 못 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게 생각나서 보니까 거기에 2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돈이 있으니까 갈 만한 용기가 생기겠어요? 못 생기겠어요? 생기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가 없으면,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 죄가 덮였으니까 우리가 넉넉히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가서 뭐 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형편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버지께서 지금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다 그러면서 일부 예배만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어떠시냐 그랬더니 이제 곡기를 끊으셨대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그러니까 79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신 집사님이시고 또 79년을 살았으니 만수를 누리신 거니까, 천국에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영광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때를 따라.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때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자매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은심 집사의 아버지께서 이제 영광에 들어갈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편안하게 영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면은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번 주에 한 주간이 우리 특세하지 않습니까? 특세에 보면은 이번 주에 교육국 주간 특세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바른 기도야.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야. 이제 학교 가니까 하나님, 학교 가서 애들 잘 사귀게 해주세요. 때를 따라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또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떤 무식한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복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런 목사가 있는 걸 제가 유튜브에 봤어요. 근데 그 목사 얘기가, 저는 좀 그 사람이 한심한 게, 그 어떤 성녀가 얘기를 하는데 중이 그랬다는 거죠. 상담한 많은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는 성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이 그랬다는 거야. 복 달라고 그러면 그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때 중 얘기를 듣고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으면, 야, 이 멍청한 인간아,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러고 귓땅머리를 한번 때려주고 싶어요. 성경에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만 구합니까? 아니죠. 힘들면, 아프면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우면은, 하나님, 먹고 살 곳 없는데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좀 부어주셔서 부욕해 주옵소서. 공부 못하면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공부 잘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구하고 먹고 사는 것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세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오시고 엄마, 아버지도 나오시고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은혜를 입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소망이 뭐냐? 내세의 소망이야. 내세의 소망. 이게 굉장히 큽니다. 현세 거보다 내세의 소망이 더 커요. 우리가 기껏 살아야 100살 산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85세 이후의 삶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100년 사는 건데, 길게 살아야. 근데 내세의 시간은 어떤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잖아요. 끝도 없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더, 내세의 소망이 더 큰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내세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를 해요. 아이고,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불가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잡수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현대의학이 안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소망을 가져요.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죽음은 왜 좋냐? 죽음을 통해서 영광 들어가는 거죠. 죽음은 인생 졸업하는 거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으로 현세를 졸업하고 내세 들어가는 거야. 죽는 그 순간, 그게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의 손에 받들려,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사가 있어요. 제게도 천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은 그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불편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현세 사는 동안 가려놓으신 거야. 근데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도 보게 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땅의 사람 행전교회 한인규 목사가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냐? 우리들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래서 이 내세에 들어가는 그 순간 눈이 열려서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하면, 이야, 성경의 말씀이 다 진짜였구나. 그때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다 진짜였구나. 제가 이거 썼는데 진짜 이게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뭐 별로 무심하게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말이 진짜였구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하고 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사랑,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너희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성경이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려면은 2장 16절의 말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사랑하신다는 말씀, 영원한 위로가 있다는 말씀, 이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게 머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거를 깨달아 알아서 이거를 내가 믿음의 창고에 이걸 저장해야 돼요. 그걸 신학적 용어는 수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옷 같은 거 줄 때 수납함이 이렇게 뭐 커 저거 그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수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의 창고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영혼의 창고에 수납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내세를 바라보며 베드로 사도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끌어다가 현세에서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사랑, 그리고 위로, 좋은 소망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하면 살아야 됩니다. 모든 선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이 어떤 거냐? 저는 예배하는 거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찬양하는 거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에 안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안식하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선한 일을 굳건하게 하려면은 힘들어도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영하 10도더라고요. 영하 10도에도 추위를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해야 하고, 그리고 일부 예배자들은 주로 교사들이 많아요. 교사들이 한 50명 돼요.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 선한 일이죠. 그리고 또
밥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밥을 짓는 이 일도 이거 선한 일이죠. 이 일을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든 선한 일에 굳건하게 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에도 굳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막 하잖아요. 그거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안 없어져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없어진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다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하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일 다 까먹은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날 때 있어요. 그게 다 밑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유리바다 아픈 곳을 지나가고 그 면전에 섰을 적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동영상으로 쫙 촬영되는 거예요. 그때 말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손톱만한 그 SD 카드, 그런 카드에다가도 영화를 수백 편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그게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이 온순한 혀라는 말은 온순한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생명나무라고 그러는데,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해주는 살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온순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 언어를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순한 혀는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에서 온순한 혀의 말이 나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 언어를 말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죽이는 말은 어떤 말이냐? 패역한 혀에서 나오는 거야. 패역한 혀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상처 받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다는 사람입니다. 좀 내성이 있어서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심한 말을 놓으면 사람이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패역한 혀가 어떤 말이냐? 사망의 말이야. 사람을 죽이는 사망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언어, 패역한 말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온유한 혀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는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혀는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불사르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지체는 몸들이에요.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그렇게 불같은 그런 못된 사망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말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굳건하여야 합니다. 굳건하게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말에 굳건하여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말에 굳건하여 진리를 회방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온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 곧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사학위 받아야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아서 재벌이 되어 온전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잡으면 온전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목사 장로가 되어 온전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온전하여지는 거야. 날마다 사망 언어를 버리고 생명 언어를 말함으로 모두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심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 살리는 생명말 언어에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